지난 수요일 저는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소개할 미국의 뉴욕 대학에 재학 중인 한 대학생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간은 좀 거슬러 올라가서 1984년의 이야기인데요. 뉴욕 대학에 재학 중인 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마음속에 하나의 소망 또 꿈을 품게 되었는데, 그것은 11월 달에 매년 열리는 뉴욕 마라톤에 출전해서 좀 마라톤 코스를 완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린다라는 대학생에게 이 마라톤에 참여하는 것은 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참가 신청을 하는 것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참가해서 특별한 경우, 일찍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첨을 해야 되는 그러한 마라톤 대회였습니다. 린다는 이제 추첨에 참여해서 아주 시간들을 기다려서 마라톤 대회에 참가 신청 통지서가 오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린다에게 그 통지서가 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두 번째 문제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가족들이 일단 마라톤 참가를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린다 다운이라는 이 대학생에게는 좀 문제가 있었는데, 장애가 좀 심한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이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늘 목발을 짚고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발을 짚고 마라톤 42km를 달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서 가족들이 좀 반대를 했습니다. 조금 조깅하는 건 가능하지만 마라톤은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말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참가 신청이 되었고, 그 다음에 마라톤에 이제 뛰고 싶은 의지도 생겼는데, 주변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은 되게 좌절하기 쉽죠. 다른 사람들이 반대할 때, 또 내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를 갖고 있을 때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하게 되는데, 린다는 이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좀 용기를 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장애를 지니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린다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무기들은 성경을 깊이 암송하고 성경 말씀을 좀 붙잡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용기가 있어야 어떤 목표점을 세우고 그 목표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무엇인가에 도전하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좋은 요소를 갖고 있는가 하면 용기라는 좋은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도전하는 사람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용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학생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목발을 짚고 이제 마라톤 연습을 계속하도록 일종의 도움을 주셨습니다. 경기 당일이 돼서 그녀는 목발과 또 마찰로 손에 생기서 이제 물기집이 이제 크러치를 들으면 목발을 들면 생기니까 가죽 장갑도 끼고 또 작은 물통을 메고 또 에너지 보충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1984년이니까 좋아하는 바닐라 캐러멜을 주머니에 넣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수들이 다 달려서 선수들은 대개 2시간 어간에 들어오니까 2시간 10분 안에 많이 들어오니까 이미 1, 2, 3등도 정지가 되고, 일반 마라토너들도 대부분 마라톤을 여러 번 뛴 분들은 4시간 안에 마라톤을 주파하는 것, 혹은 3시간 반 정도를 목표로 일반인도 많이 뜁니다. 모두가 끝나니까 시청 직원들이 바리케이트를 치우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린다는 이제 차량 통제가 풀어나고 코스가 정리되는 가운데 혼자 남아서 뉴욕의 그 혼잡한 곳을 센트럴파크에 있는 결승점까지 달려야 됐습니다. 주어진 길을 달려가는데 경기가 모두 끝나고 또 교통이나 여러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는데 혼자 달려가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죠. 나중에 린다가 뛰어가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이 남긴 글들이 여러 편 되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히브리서 12장을 인용해서 썼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마라톤을 뛰며, 여기 경주는 마라톤과 같은 좀 장거리 레이스입니다. 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남들이 좀 다 일이 끝난 다음에도 내가 믿음의 경주를 홀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좀 늦어도 남들에게 좀 방해가 돼도
내가 뛰어야 되는 길, 그 레이스, 코스를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뛰어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뛰어가기 위해 중요한 것은 결승점을 마음에 두고 눈으로 보고 뛰는 거죠. 우리의 결승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게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나를 얽매이는 것은 꽉 죄는 것, 밧줄로 나를 묶은 것처럼 얽매이는 것들을 죄버리고 그 레이스를 향해서 뛰어가라고 그렇게 도전하죠. 그래서 이 린다 다운이라는 이 여학생이 계속해서 뛰어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비결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언제나 사실 변화무쌍합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이 내가 원하는 때에 오는 일은 인생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상황을 우리는 늘 꿈꾸며 살아갑니다. 오늘 꿈꿔서 나가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난 오늘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으로 누구에게가 다가갔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나한테 짜증부터 낼 수 있습니다. 나한테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되게 그래서 엇박자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그 타이밍이 안 맞아서 엇갈리는 관계나 엇갈리는 상황이나 엇갈리는 인생의 길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인생이란 특별히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의 경주에, 믿음의 레이스에, 믿음의 마라톤에 일단 나갔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또 지쳐 있었지만 이 대학생에게 끝까지 뛰어야 한다는 일종의 계속 목표의식이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뉴욕의 사람들은 냉정하다고 평가를 받는데요. 오후에 홀로 뛰어가는 이 대학생을 향해서 뉴욕의 시민들이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달릴 수 있어요? 끝까지 달려봐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같이 달리기도 하고 지쳐 있으면 물을 갖다 주기도 하고 또 어린 아이들이 와서 말을 걸어주기도 해서 결국 그는 결승점까지 달려가는 그 길을 혼자 달리지 않고 여러 사람과 같이 달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게으른 사람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고 우리 자신들이 게으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힘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붙잡아주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건기하고 찾아주고 오래 참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한다라는 뜻에서 영어 번역이 encourage anyone이라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용기를 북돋아주는 동사형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결국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의 경주를 뛰어가다가 좀 지쳐서 그만 쉬고 있거나 아니면 낙심해서 포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아예 잘 몰라서 너무 게을러서 혹은 알지 못해서 그 경주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을 격려하기도 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기도 하고 손을 잡고 같이 뛰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제일 잘 실현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가정입니다. 용기를 내서 달리는 린다에게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요. 시간은 벌써 저녁 8시가 되었습니다. 거의 떠난 지 12시간이 같이 됐는데 이때 방송국에 시민들이 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한 사람이 뛰어가고 있는데 거의 결승점이 다가왔으니까 결승점에 도착하는 것을 제가 좀 궁금해서 보고 싶다고, 많은 사람이 보고 싶어 할 거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전국 방송을 하던 한 방송국에서 아주 시청률이 높은 심야 프라임 뉴스 타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뉴스쇼를 중단하고 이 대학생이 들어오는 것을 생중계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떠난 지 11시간 57초 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들이 1993년 리더스 다이제스트 1호로에 실리게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린다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완주하는 것이 나의 목표였습니다. 말하자면 경주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끝까지 한번 그 길을 가보는 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저는 그 목표를 달성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 다음날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뉴욕의 신문들이 린다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마라톤 대회가 끝나고 전통적으로 우승자가 이제 백악관으로 초청이 되는데 우승자와 함께 초청된 유일한 입상하지 못한 사람이 린다였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설교한 다음에
밤늦게까지 자료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백악관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나. 여러분 잘 아시는 배우 출신의 레이건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이었더라고요. 예, 백악관에 초청해서 백악관 앞에 기자회견하는 곳에 레이건 대통령이 서서, 이분이 좀 굉장히 멋있잖아요, 배우고. 그래서 우리 시대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저 영웅을 한 사람, 이 시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린다가 이렇게 걸어 나오는 것을 다시 오래된 그 자료 상태, 레이건 아카이브에 있는 그 자료를 다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좀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창세기 32장에 긴 야곱의 스토리 중에서 하이라이트 부분을 좀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하도록 그렇게 나눠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구절이 3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현재 야곱이 처한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주변에 형제 자매가 많아도, 또 내 친구들이 많아도, 또 내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있어도 홀로 남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야곱의 스토리는 너무 드라마틱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제일 재밌고 아주 오르내림이 심한, 업다운이 심한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5장에 야곱의 스토리가 시작되는데,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입을 야곱이라 했다. 야곱의 이름의 뜻입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아서 못 나가게 끌어당기고 내가 먼저 나가겠다는 거죠. 즉 장자가 되겠다는 그의 열망을 이름부터 출생부터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치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경쟁자가 있었는데 그것도 형입니다. 물론 뭐 쌍둥이라는 게 매초 어간으로 형과 아우가 결정될 수 있지만 야곱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마음이 어머니와 함께 공모해서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빼앗는 지경에 이릅니다. 우리 잘 아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드립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지만 장자권은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축복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함께 모의해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가로챕니다. 도둑질합니다. 결국 미움을 받게 되겠죠. 형이 보호받을 것을 두려워했죠. 형은 아주 남성다운 사람이었고 사냥을 하는 사람이었고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싸움을 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죽을까 봐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는 것도 일종의 친척집이죠. 삼촌 라반의 집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속였기 때문에, 빼앗았기 때문에, 도둑질했기 때문에 도망했는데 그곳에서 그는 20년 가까이를 지내는 동안에 속임을 당하고 빼앗깁니다. 자신이 마음에 두었던 이 라반의 딸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7년을 무보수로 일했는데 실제로 그는 속게 됩니다. 속아서 14년을 무보수로 일해야 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속은 그때도 야곱은 라헬이라는 여인을 위해서 아주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밧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 다음에는 속은 것에 보복하기 위해서 이제 삼촌을 속이죠. 재물을 모읍니다. 나중에는 6년째 재물을 모았는데 삼촌이 갖고 있는 재물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갖게 됩니다. 야곱이 살 수 있는 것은 이제 재물에 의지하는 것이었으니까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라반에게도 아들들이 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의 라이벌입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이제는 또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그에게 다시 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고 판단력이 빠른 사람이고 영악한 사람입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재산들을 다 가지고 도망을 또 합니다. 도망한 다음에 올 데가 없죠. 젊은 날에는 형으로부터 도망했지만 이제는 장인으로부터 도망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형이 복수의 칼날을 마음에 품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에서는 복수할 기회를 얻습니다. 야곱은 두렵지만 할 수 없이 갖고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예물을 보내서 형의 마음을 좀 안심시키고 어떻게 용서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죠. 창세기 32장 6절에 7절에 보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러이러하다고 이른즉 그가 400명을 데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옛날 400명은 굉장히 큰 군대입니다. 이 사회는 시족사회고 그 당시는 일종의 시족들이 모여서 서로 분쟁하던 사이니까 400명의 군대는 엄청 큰 것입니다. 다윗은 300명의 군대를 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나중에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너무 두렵고 답답해서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눕니다. 혹 한 떼를 에서가 차지해도 한 떼는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두 떼로 남아서 머리를 쓴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단의 순간을 맞게 되는데 그때 성경은 이렇게 야곱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홀로 남는 것이 위험합니다. 이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쉽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은 홀로 남았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홀로 남았을 때 그전에는 내가 속이는 사람이었든지 거짓말장이었든지 도망자였든지 하나님을 찾아갈 때입니다. 창세기 32장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누구나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잘 살고 도덕적으로 건실하게 살아도 이런 때를 인생 중에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떠나보내고 마지막 결단하기 위해서 홀로 남을 때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찾아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야곱이 혼자 있을 때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수습할 수 없어 고향 땅을 떠나고 외삼촌에게 속고 외삼촌을 속이고 재물을 가지고 도망가서 다시 선 자기 인생을 돌아봅니다. 32장 10절은 그래서 영악했던 야곱이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솔직히 고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 철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철들지 않았을 때에는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이 나의 노력이고 내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고 내가 노력해서 됐다고 생각합니다. 철들면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이었음을 제가 고백합니다. 제게 주신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이 나무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지금은 제 아내와 아들들과 남종과 여종과 짐승들이 두 무리를 이루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 저는 이런 고백이 살아있는 가정이 돼야 정말 믿음의 가정이고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도 보람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때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야복강의 씨름 장면입니다. 홀로 남았을 때 찾아왔다는 것에 주목하시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이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의 줄이요, 생명의 밧줄이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옛 번역 개혁에는 환도뼈를 쳤다 이렇게 되어 있죠. 환도뼈가 어긋났다, 위골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이 어떤 존재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지만 야곱은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또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을 만져주시면 그때가 사실은
여러분이 새롭게 여러분의 인생과 또 여러분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때 27절에 보면 야곱과 씨름하던 사람이 뜬금없이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너의 이름이 뭐냐? 넌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제가 바로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질문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지만 짧게 얘기한다면 야곱은 한 번도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야곱이라고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속이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아버지가 묻습니다. 내 아들아, 넌 누구냐?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바로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때부터 거짓말한 야곱이 자기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때로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사실을 중요한 순간에 묻잖아요.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직장에서 친구들 앞에서 이것을 부인하는 일이 여러분 많았을 것입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이 들고 어른 되어 그리스도인이 돼서 살아오셨으면 이때 여러분의 본 모습을 그대로 밝히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젊을 때는 이것이 참 힘듭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내가 누군가를 이야기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새 이름을 얻습니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시작 탄생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의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사실은 같은 주제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면 믿음의 사람들은 능히 새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새 하나님께서 힘든 가운데서도 이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저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월부터 1월까지 저희가 주일에 또 특별한 새벽을 통해 수요일 저녁에 여러분이 나누신 말씀을 하나로 모아서 한 20편 정도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이어보면 저는 용기를 가지라는 메시지가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앙이란 길이 끝나는 곳에서 새로운 길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아주 신앙의 원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린다 다운에게는 뉴욕 마라톤을 완주한 그 순간부터 사실은 그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장애를 가진 사람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실제로 그 이후에 1990년 캐나다에서 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장애와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마라톤으로 완주하며 국토를 종단하며 혹은 대륙을 종단하며 자기의 뜻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도 홀로 씨름하던 그 마지막 밤에 새로운 길, 이스라엘의 길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다 이런 과정과 또 이런 경험들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새로운 길을 시작할 수 있는 하늘의 용기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